37장 2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 족보라고 하는 것이 토라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계보를 말합니다. 족보. 보통 이 말이 나왔을 때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담의 족보가 나왔을 때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족보가 나오는데 또 한 가지는 족보만이 아니라 또 이야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족보는 이러하니라에서부터는 야곱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나옵니다. 스토리. 지금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 그 요셉의 스토리.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시기까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지금 그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분량이 많을까? 이 성경에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필 이야기는 바로 참 요압이라고 하는 시식한 장군입니다. 참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그 요압 장군 우리나라에 있다 하면은 우리나라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군 사령관이에요. 그러면은 외적이 무서워서 침입해 못할 정도로 요압이라고 한 사람은 아주 소문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럼 요압이라고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 참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근데 요압은 성경의 평가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요압 예전에 그랬습니다. 요압이 뭐를 잘못했다고 요압에 대해서 왜 다윗은 이렇게 저주를 먹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해석이 정말 중요하죠. 이 시간에 모든 한국의 교회에 보통은 11시 예배에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해석하죠. 목사님들이 해석합니다. 인본주의적인 목회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이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그들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메시지로 대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이 성경은 로고스의 말씀이죠.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개인의 삶 속에 내 가슴을 헤비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의 개인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레마로스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마로스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 해석이 신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의. 우리는 구약에서 의, 신약에서 의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의를 과거에 저는 몰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몰랐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몰랐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가슴으로 이 말씀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머릿속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의를 어렵게 써댔는지 신학자들이 알긴 합니다. 책을 펼치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못하고 내 눈에 어떤 환상이 보이거나 어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거나 김옥경 목사님처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보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것을 계속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토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때 나의 과거의 스토리, 내가 이 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전에 나의 인생 스토리,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상당히 자기 의에 빠진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유학과였다라는 거죠. 유학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믿고 있다 착각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졌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그게 이제 점점 눈이 떠져서 보여지게 됨으로써 저 또한 다윗을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이야기가 그러면서 바뀌어지게 되었죠. 이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이야기,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었다. 그것은 결국은 유학처럼 되는 것. 끔찍합니다. 유학처럼 되는 거. 자기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쓴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야기를 쓴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 내면을 치워나간다라는 거죠. 그 말씀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죄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 너희들을 내가 나의 품 안에 너희들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관계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럼 우리가 언약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흔히 성경을 통해서 어떤 비유를 많이 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 연인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사이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관계 가장 친밀함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친밀해야 될 그 관계, 그 부부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관계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의.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 그런데 이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의에 대해서 옳을 이자를 쓰니까 그럼 내가 옳은 삶을 살아가면 되겠네. 그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윤리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의는 우리를 신부로서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의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의가 어디에 있느냐? 토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토라. 이 토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죠. 이 토라,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토라, 이 모세오경에 있다라는 말씀을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어근인 이 야라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모세오경에 있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토라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부부관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여야 될 태도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결혼했는데 서로 의심을 해요. 아주 뭐 커피만 하면 막 의심을 하고 돌아서고 싸우고, 그거는 이미 깨진 관계죠. 그런데 신랑과 신부 정말 사이좋은 그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있는 부부들은 서로 신뢰하죠.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언약 백성이 의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약 백성들은 그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신뢰를 할 때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몰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거야. 저렇게 사는 것이 순종하는 거야. 뭐 우리가 볼 때도 지지는 거 아니고 열심히 그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저 사람은 순종 잘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엄밀한 의미로 본다면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토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했을 때, 그럴 때 순종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처럼 아주 친밀한 그런 농밀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이냐? 의는 관계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관계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서 이 율법,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토라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서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사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여 주십니다.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윗은 큰 죄를 범했어도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말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받아주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놓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봤는데 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황량할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부석부석할까? 관여와 같을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임재를 나는 과연 체험하고 있느냐. 그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럴 때 그 은혜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의라는 거죠.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이다. 의다.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도 나의 삶에 신실합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동체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아주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는 육신이 가득 차여지면은 자기 중심,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어우러진 상태에 있고 이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인간과의 관계 가장 가깝게는 가족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죠.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이 자기도 뭐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의 이 삶 속에서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점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점점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게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가족 구성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샬롬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게 하신 것이고 언약 맺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 간다라는 거죠. 그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함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삶. 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면은 가족의 그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관용하면서 품어주면서 사람들을 대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잘난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너한테 쓰는 소리도 하는 거고 내가 너한테 바른 말도 가르쳐주고 옳은 말도 가르쳐주는 거야. 옳은 길도 가르쳐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남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부드럽게 대하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용서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태도로 그 사람을 품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뜻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상대의 어떤 결정을 봤을 때 어떤 실수와 허물을 봤을 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품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인, 최투성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 사사기를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데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는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을까? 그 스토리가 바로 사사기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언약 맺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에 앞장섰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집 가운데 살지 말고 의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써 그래서 의에 이르는 길이 말씀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은 이제 놓칩니다. 놓치고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사기 마지막에는 이제 동족 산쟁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될 위기 가운데 빠지는 엄청난 전쟁으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죽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을 때 아무리 다윗 옆에서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그 다윗일지라도 그 다윗과 하나 되는 그러한 그 공동체로 하나된 공동체에 그러한 그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요압일지라도 결국은 그도 사사기에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던 그 비극처럼 이 사람의 삶 속에서 비극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압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다윗 시대에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나라들을 제압시킬 수 있었을까?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제압시키는 데 있어서 요압은 전선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요압은 자기 집을 떠나서 전쟁터에서 산 사람입니다. 요압이 얼마나 다윗 나라 이 이스라엘에 충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압살롬하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압살롬이 자기 그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그 왕족 아닙니까? 구술의 왕족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나서 구술로 도망갔을 때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불러들이지를 않으니까 다 그 압살롬 불러들이는 데 있어서 정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인구소사를 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 그 요압이 바른 소리를 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성대국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이 요압은 왕의 명을 따릅니다. 왕의 명을 따르지만은 모든 그 이스라엘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요압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명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걸 그대로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참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요압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압은 목숨 걸고서 이 다윗을 도와서 그 다윗이 왕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 다윗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악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압을 살피는 데 있어서 우리 어떤 말씀을 살피냐면 우리 그 사무엘 하 3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다윗이 요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지만 육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 요압 그 형제들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왕위가 지탱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왜 이랬을까? 첫 장기부터 우리가 3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직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의 상태, 헤브론만 다스릴 때, 헤브론의 왕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형제 바로 아비새가 있고 아사엘이 있는데 아사엘이 죽었어요. 아사엘을 누가 죽였냐면은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 속에 우리 열왕기 상 2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에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지금 여기 그 아브넬을 죽였죠.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이스라엘을 일으킬 왕은 바로 그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다. 다윗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고 싶다. 다윗이 그래서 좋다. 오케이 하고 할 때 이 아브넬이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사실 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이 아브넬과 요압이 전투를 벌이는데 이제 성경 읽어보세요. 전투를 벌이는데 이 아브넬이 그 상당히 열세에 있었습니다. 요압의 군사들이 훨씬 강했던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전했으니까 이 아브넬은 자기가 왕으로 모신 이스보셋이 있는 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칠 때
아사엘이 계속 쫓아옵니다. 너 쫓아오지 마. 압니다. 아사엘이 누군지. 요압의 동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너 자꾸 이렇게 쫓아오면 내가 너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계속 쫓아옵니다. 계속 그 사람이 창으로 찔렀을 때 아사엘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아사엘이 죽은 것에 대한 복수를 요압이 했다라는 거죠. 요압이 그 복수를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처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이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서 수르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수르야의 아들인 이 요압의 형제들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이 요압 형제들은 다윗이 도망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한 십수년 걷을 때 참 같이 했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군사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그런데 자기 조카인데, 자기 피부친데 어떻게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행을 한 사람이다. 사무엘하 우리가 3장 39절에 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 동생의 복수를, 개인적인 이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압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이 수라의 아들들은 내가 정말 제어하기가 힘들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악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다스리기 전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방법도 아주 비겁한 방법을 씁니다. 이 아브넬을 막 친한 척하면서 끌어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싹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여서 그래서 그 자신의 그 개인적인 복수를 합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하고, 그리고 이 아브넬이 이 군사령관이 되게 되면은 자기가 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도와서 군사령관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와서 군사령관의 그 역할을 한다면 군사령관의 자리가 두 자리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꼭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면 아무래도 영향을 입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결국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마음은 육으로 가득 찼었다. 육으로 가득 차고 이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개인적인 이기심만 있었지, 이 공동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긍휼한 마음으로 관용하고 남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고 하는 삶,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이 공동체가 파괴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불화가 있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공동체에게 이 평화, 샬롬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게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의를 가진 백성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사람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하고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이 압살롬이 그 반역을 저질렀을 때, 이 반란을 저질렀을 때 압살롬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요압이 또 큰 역할을 하죠.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압살롬은 그래도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인데 이 다윗의 아들을 다윗은 좀 잘 좀 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아이가 막 어려서 그래. 어려서 철부지라 아버지 등에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등에 칼을 꽂은 거야. 그러니까 걔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을 제발 너그럽게 좀 대해달라. 그렇게 이 압살롬하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압살 군사들에게 이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피난 간 그곳에서 압살롬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이 군사들에게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제발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말을 하죠. 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이고, 비록 불의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전지한, 용서를 준비한 상태, 이것이 바로 너그러움이라는 거죠. 내가 그 어떤 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용서할 거야. 이 마음이 의를 품은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의가 무엇인지 알았던 다윗은
압살롬과 압살롬의 군사들하고 전쟁을 벌이러 가는 이스라엘 자신의 그 부하들에게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그때 사용했던 그 작은 창이 나무로 이렇게 자른 창인데 그게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쉐베트가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23편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막대기는 이 목자가 양을 끌을 때 그때 어떤 야수가 오거나 어떤 뱀이 오거나 그런 막대기를 탁탁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때 이 막대기가 바로 쉐베트입니다. 이 막대기로 목자는 그 양떼를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히브리어가 거의 10,000개도 안 되는 단어로 이 구약성경 39권을 작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많은 그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죠.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 던진 그 창이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막대기. 목자가 인도할 때 쓰는 그 막대기를 지금 압살롬이 내 아들 압살롬이 몰라서 그래. 어려서 그래. 어려서 나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좀 대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는데 그 압살롬은 말하자면은 양이죠. 길 잃은 양이죠. 길 잃은 양에게 필요한 것은 막대기입니다. 쉐베트입니다. 근데 그 쉐베트로 압살롬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양을 죽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에게는 긍휼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인도하는 부분은 관용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한 거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 근데 이게 됩니까? 나는 그동안에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건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삶.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하니까 지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을 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런데 전혀 압살롬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왕의 명령을 다 거절을 해버리고 그 양을 모으는 그 막대기 이제 그 쉐베트가 창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단어에서는 작은 창으로 압살롬을 죽였다. 양을 죽였다. 이것은 요압이 언약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여러분 사람 참 따뜻합니다.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부어주신 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의가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오늘 만약에 차갑게 살고 나를 따른 사람들을 아주 차갑고 쌩쌩하면서 그렇게 질서를 불복하며 살아왔다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설 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어긴 그러한 태도가 바로 나의 차가운 모습으로 나타난 거겠죠. 사람들을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우리 어떤 그 가족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드러낸다.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 그 히브리어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노아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차디크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이 차디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서로 실수를 해도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떤 못난 모습, 허물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허물을 봤으니까, 나의 실수를 봤으니까 혹여나 그것 때문에 나 또 계속 줄이 트는 거 아닌가? 줄이 트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품어주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압이
그렇게 다윗의 나라가 흥황하는 데 있어서 요압은 목숨 바친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전쟁터에서 산 사람입니다. 우리아를 처리 좀 해줘 라고 할 우리아를 딱 처리하죠. 다윗의 명예 그대로 순복합니다. 이렇게 요압이 다윗의 그 구린 부분도 가려졌던 사람이고, 다윗이 왕이 되는 데서 이렇게 혁혁한 공헌을 한 대단한 구국공신인데, 그래도 다윗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을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헌신을 했어도 요압처럼 이런 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8장 33절에서부터 19장 8절. 요압이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요압 같을까요? 나라면 요압 같을까? 요압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좋게 말을 합니다.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 다윗 때문에 나라 또 힘들어졌을 겁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19장 8절까지는 이 다윗이 요압이 다윗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이 요압의 이 모습을,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면서 막 너무너무 아프니까 33절부터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18장 33절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19장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건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요압이 하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들 가운데도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다윗이 마음이 무너져서 어쩌면은 이 나라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을 것이다.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 알아 이 말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압살롬을 죽인 이 요압이 이렇게 말했어야 했을까? 다윗이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 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 아들이 어려서 그래. 내 아들이 어려서 이렇게 지압이 이 왕자를 노려서 이렇게 뒤통수 친 거야. 이 반역질 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너그럽게 좀 대해줘. 제발 관용 좀 베풀어줘. 제발 우리 압살롬 내 아들에게 좀 죽이지 말고 좀 살려줘.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은 정작 요압의 부하들은 안 죽입니다. 왕이 그렇게 애걸복걸하게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근데 요압은 너 무슨 말이냐 하면서 요압 이 압살롬처럼 죽여야지. 그래서 죽여버리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 하면서 물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는 그것이 아유 저 왕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쌓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왕을 위해서 쌓아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 목숨 걸고 쌓았는데 어떻게 지 가족들 그 압살롬 죽었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적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의가 무엇인지 안다면 긍휼한 마음, 따뜻한 마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 말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많지? 왜 이렇게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많지? 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실수가스를 덮어주려고 하고 그래 토닥토닥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항상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은 내가 그 아직도 여전히 압살롬과의 사람들, 내 가족이 압살롬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부지 아직도 여전히 유기강에서 말 많고 부모한테 투정 부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모한테 반역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망나니 짓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할 때 그 아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흐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흐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압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압살롬과의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집니다. 다 너는 나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압처럼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때에 이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차디크, 히브리어에서 이 차디크는 니네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이 어떤 감정, 이게 아주 굳건하게 그 서서 있는 이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기의 자존심, 어떤 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 수루아의 아들들이 난 너무 어려워, 나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게 말을 다윗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 내내, 다윗은 통치 초기에서부터 통치 말기까지 이 요압 가족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요압이 이 군사령관으로서 계속해서 이 다윗이 신정 정치를 펼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계속 태클 거는 사람이 바로 요압의 가족들이었다는 거죠. 수르야의 아들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사울에게만 쫓겨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백하는 시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통치기간 내내 물론 압살롬으로 인해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통치기간 내내 이렇게 요압과의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이렇게 그 통치하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도와주면서 왕은 정말 잘하십니다. 왕이 하나님 나라 펼치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한 역할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요압이 못 받아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과 아마사는 이 아브넬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요압을 이 다윗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안 되겠어. 정말 안 되겠어. 너무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의가 펼쳐져 나가는 데 있어서 얘는 너무너무 나를 계속해서 허리에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야. 그래가지고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압살롬을 도와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령관입니다. 그럼 압살롬을 도와서 이스라엘 군사를 일으킨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 아마사를 다윗은 다시 회복된 나라의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요압이 힘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아마사도 사실은 조카예요. 조카. 다윗의 조카. 조카인데 이 요압도 조카입니다. 이 조카들이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않는데 이 아마사는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사를 네가 이제 군사령관으로 해라. 이제 내가 너를 임명한다 라고 했는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왕이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 싫다라는 거죠. 군사령관은 당연히 내가 해야지.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를
그것도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요압이 다시 군사령관이 됩니다. 이렇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차가웠던 사람이었다. 의가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 결국은 우리도 성도로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또 사람들과 이 바른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의다. 이게 차디크다. 차디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티카누시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아주 편하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아주 으쌰으쌰 생명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런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불러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같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압과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바로 의를 풀어내는 다윗과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